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고요. 우리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를 보니까 언제 기도하셨다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분명 십자가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고통이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가 또 언제였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13장, 14, 15,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6절부터 끝까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첫 부분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을 볼 텐데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1절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것은 어디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고요. 인기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 때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십자가를 잘 예수님께서 감당할 때,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건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1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2절에서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건가 하면 영생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요. 영생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하세요. 그럼 왜 둘일까요? 하나님만 안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이 된다는 거죠. 뭐와? 죄와 구별이 된다. 죄가 없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섭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 무섭다. 뭐 진멸해라, 불태워라, 다 죽여라,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또 분명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벌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없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알지만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으신 심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으로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 머리로 아는 것부터 보면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모르는 내용을 처음 듣게 될 때, 알게 될 때,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질 때,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읽으면 되고요.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10년을 다니고요. 20년을 다녀도 모태 신앙이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별로 아시는 게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아브라함이 먼저인가요? 모세가 먼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 하세요. 어디서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어디서 주워서 들은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세요. 모세에 대해서 알기는 아세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세요. 뭐가 먼저, 누가 먼저죠? 헷갈리시죠? 아브라함이 먼저다. 모세가 먼저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반 이상의 분들은 안 드셨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고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죠.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까요? 노아가 먼저일까요? 에녹이 먼저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가 또 죽을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에녹이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몇 번 문제인가? 2번 문제인가? 예, 에녹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드셀라는 왜 유명하죠? 예, 969세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노아까지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기원전 2000년, 모세가 1500년, 다윗이 1000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라고 생명의 삶 공부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성경 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안 나오세요. 그런데 성경 배우시겠다라고 하여 성경 공부에는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벌써 한 1년이 넘으셨나? 이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믿으세요. 그런데도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매주 거의 안 빠지세요. 우리 자매님들 가끔씩 빠지시면서 이분은 거의 안 빠지시고 매주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아마 성경도 제일 열심히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성경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과목이 좀 뒤처진다 이러면 어떤가요?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셋이. 체육. 아니, 러시아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기초 체육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런 거 시키는데 반에서 꼴찌죠. 그래서 지난번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을 때 이게 제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밤마다 이렇게 이 침대에서 잇몸 일으키기 시키고 막 팔굽혀펴기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고 복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번에는 뼈치인가 나왔나? 내 아이가 열심히 했습니다. 체육 점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열심히 준비해서 점수 따려고 애를 쓰죠. 또 어떤 것 중에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점점 한국어가 딸려요. 그래서 막 말을 하다가 막 버벅거리고 뜸을 오래 들이고 그러면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좀 답답하다. 좀 빨리 좀 얘기 좀 해. 저희들이 이렇게 야단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했는데 이번 방학 때는 책 읽기다. 이래가지고요. 한 주에 한 권씩 한국 책 읽어라. 이러면 제가 막 시키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성적 올리려고 과외라도 붙여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어떤가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것 가지고는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성경 얼마나 아는지는 이거 이력서에 안 들어가고 어디 교회에서 시험 받은 거 가지고 어디 스펙에 넣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크게 관심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데리고 나오는데요. 워낙 사람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없어서 애들이 3명이니까 셋이라도 채우자 이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거 가르치는 데는 아이들에게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돈을 들이고 좋은 선생님 어디 알아봐가지고 붙여서 과외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하나 점수가 떨어지면 너 이거 왜 이러니? 어떻게 공부해서 이러니? 막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한국에서 책도 사서 붙여서 보게 하고 동영상도 찾아서 막 틀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제가 목사인 저부터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 가서 뭐 배우고 과외하고 이러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경은 안 할까? 수요 기도에 과외한다 생각하고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것 가지고는 어디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는데 도움 될까요? 천국 가는데, 영생 얻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죠. 이게 여러분 미룰 일이 아니에요. 세월호 침몰하는 거 보셨잖아요. 야, 대학 가서 배워라. 그렇게 할 일 아닙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성경 좀 봐야겠다. 성경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안다는 말의 의미는 삶에서 알고 체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양혜리를 아세요? 제 아내예요. 혜리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겁니까? 첫 번째 의미로 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 알고 이름 알고 이렇게 몇 마디 대화해봐서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잘 알아요. 쏙쏙들이 알아요. 살아봐서 알아요. 만져봐서 알아요. 차이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삶에서 경험에서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머리만 지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는 머리로 아는 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바로 시작한 사역이 뭐였냐면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서 꽤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때 강사로 오는 이우호 형제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린이 사역에 전문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친구가 재수한 9파입니다. 나이가 지금 이렇게 꽤 많아요. 이제 뭐 거의 같이 늙어가고 있어서 요즘은 뭐 제가 선생이다 너 제자다 이렇게도 안 해요. 이제 뭐 거의 형처럼 지내는데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어린이 사역 하나 이렇게 딥답하고 있어요. 참 귀한 형제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도 왔었는데요. 독일에서 농업 경제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자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공부를 마치고 너 뭐 할 거니? 이랬더니 한국 가서 농사 지을 생각이래요. 여러분 유학까지 와서 유학까지 하고서 농사를 지을 거랍니다. 대한 뭐 농사, 농촌 뭐 이런 쪽에 그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농업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사, 농업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친구예요. 참 희한한 친구예요. 그럼 젊었을 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뀌고요, 꿈이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말씀 듣고 간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을 막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꿈이 바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가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가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졸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평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하셨다. 간만에 나랑 목사님이랑 설교 내용이랑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맞았다.
뭐 이래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뭐 생각하는 게 같았다는 건지 오늘 안 졸고 오랜만에 들었다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 얻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영생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난 이미 이거 받아놨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챙겨둔 거예요. 별로 고민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처럼 되시는지 아세요? 요즘 참 많이 매스컴에 나오겠죠? 구원파처럼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언제 얻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얻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얻은 영생을 지금부터는 살아내야죠. 그때는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어요. 아기잖아요. 깐난 아기잖아요. 자라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는 얻었는데 맨날 깐난 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러면 이게 영생을 정말 얻은 게 맞는지 거듭난 게 맞는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 참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자라나는 게 없으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주위에 보세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나 봐라.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요. 시누이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잘 다니다가도 성도들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는 뭐 정치인들, 뭐 기업가들 뭐 비리 저지르고 문제 일으키는 것에다가 목사들마저 이상한 소리들 하고 또 돈이나 여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입술로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야, 기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지하에 환경도 안 좋은데 사람이라도 좋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삶에서 알고 체험해서 안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머리로 아는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니까 뭐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 뭐 귀에서 막 들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해 보려고 힘들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나 요한, 바울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내 생활에서 나도 경험하는 것이 어떨 때 가능한가 하면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삶에서 알게 되는 거고요. 경험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을 알고 영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끊임없이 알아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60이 넘은 자기 교회 한 형제님이 나이가 들어서 꼭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종교라고 했대요. 종교. 젊어서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도 여유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배품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젊었을 때 자기 성공 출세만 보고 달렸는데 그래서 남들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요. 아니 주위에 있는 남들을 생각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남을 막 해치고 자기만 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다른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아내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젊을 때 바깥일에 바빠서 아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웠다는 거.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아내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아내를 알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이 들면 남편은 자꾸 아내만 보는데 아내는 귀찮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 참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살지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생명도 그럴진데 80, 90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나 자신이? 그러면 입술로 이야기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기를 바라고요. 나도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영생을 머리로 더 많이 아시고 또 삶에서 더 많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